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오후에는 기도란 무엇인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혹시 메시지 다 들으셨죠? 예. 뭐 어떤 분은 이제 한 번 듣는 분도 있고 두세 번 뭐 하여튼 계속 듣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을 그냥 정리하는 시간이고, 그래 또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편안하게 우리가 말씀 듣고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메시지는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느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출애굽기는요, 구원의 여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구원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역사의 한 일부분입니다. 아,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표 속에 구원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느냐, 그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죄와 저주, 그랬던 흑암의 틀, 멸망의 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요, 어떤 것을 가지고 했느냐면 피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빼내신 겁니다. 그만큼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것을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빼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빼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그 구원의 여정을 가도록 안내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가다 보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진짜 축복 속으로 쭉 가고 아무 문제 없이 가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불신할 거리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힘든 일들도 만나요. 갈등도 있고요. 답답하죠. 왜냐면 구원받았으면 그냥 편안하게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왜냐면 구원받았지만 이 사단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불신자 상태의 이 틀이 계속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출애굽의 과정들은 계속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자꾸 이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선 쭉 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잘 전달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뭘 하냐면 모세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이들을 끌고 가는데, 그렇게 이제 가게 하지 않고 이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 어떠한 속에서도 정말로 불신앙하지 않도록, 불신앙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불신앙하면서 정말 우리가 문제 속에 계속 빠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영적 서밋과 증인으로 딱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응답의 주역으로 그릇이 딱 준비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쏟아붓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어도 우리의 수준이 안 바뀌어져 있으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면 이드로라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혼자 할 수 없다. 모세야. 네가 혼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이들을 끌고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모세의 나이도 80이 넘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후대를. 앞으로 차세대를. 앞으로 정말로 응답받을 그 주역들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훈련시키냐?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이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우리 안에 확인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무엇이면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기도하죠. 그리고 또한 기도한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면 돼. 기도는, 정말로 너가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 기도해.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혹시 여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도사님께 물어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기도를 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너 죄 다 기도해.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 있지? 다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오늘도 또 죄 문제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이 죄 지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문방구에서 이렇게 물건 훔쳤거든요. 그 물건 훔친 것까지 기억나니까 그거 기도하고 누구한테 욕했습니다. 그거 놓고 야 다음날 또 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때는 또 이제 뭐라 그러면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받냐는 거죠. 방언 기도하면 돼. 그럼 방언 기도를 또 어떻게 해요? 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보면, 나중에 보면, 저기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나 우리나 기도하는 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상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그냥 다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기도를 열심히 이게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고 이 복음 모르고 이 성공한 사람들 많거든요. 솔직하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복음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요. 성공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든다면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이 사람 복음 몰라요. 기도 몰라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요.
기도하지 않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요, 문제 심각하잖아요. 감춰져 있는 문제들. 뭐 지금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좀 좋아하겠지만. 왜 그러냐? 이걸 모르니까요.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가요, 제대로 응답이 안 되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제대로 방향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더 큰 응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게 이제 메시지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 제가 메시지를 계속 들으라는 얘기가, 정현조 목사가 이제 전달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약간 복음으로 더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메시지, 류 목사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걸 정리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복음을 누리는 게.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아요. 그게 기도예요. 왜 그러냐? 진짜 이 복음을 계속 내가 듣고 복음을 계속 누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모를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 속에 누리고 있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되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삶 속의 영혼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로 어떤 인생의 문제도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증거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요, 내 안에 주어진 이 신분, 이 축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어지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왕하 6장 8절에서 23절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천사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바로 원수의 강한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무엇이 되어지냐? 하늘이 나의 배경이 되고요. 내 모든 발걸음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다 메시지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나에게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선 기도하면은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내가 정말로 모든 거 다 쥐어짜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천군 천사가 정말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며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요, 가장 이게 최고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요, 권세가 주어지는 걸 알게 돼요. 어떤 권세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세예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권세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계속 이 마귀에게 속잖아요. 마귀에게 이용당하잖아요. 사단에게. 마귀를 통해서요, 정말로 내가 자꾸 시달리잖아요. 마음도 생각도 계속 시달리는데 어떻게 시달리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우상을 가지고 자꾸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내 마음은 자꾸 평안을 뺏어가고 내 육신은 자꾸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요, 내 자녀는 계속 무너뜨리고. 마태복음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옥 배경으로 계속 끌고 가는 요 사단.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요, 내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랬던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사단이 만들어온 작품들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선 내가 기도하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도하는지를 알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로 안다면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진짜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진짜 종교인을 만나거나 진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불신자에서 예수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예전에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을 누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전혀 기도하는 겁니다. 뭐죠? 잠깐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시 예배라고도 해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왜?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럼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존경되어지고, 내가 본받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모델 되어지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항상 뭘 했냐? 기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냐? 자기의 하는 일을 멈추고,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알았다면, 이제 내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 우리 신건석 지사님 진짜로 자녀가 구원받고 정말로 축복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사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사님 말 안 듣잖아요. 맞아요. 안 듣죠? 예? 저도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 제 마음 말 안 들어요, 잘. 그래도 이제 하여튼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네. 듣는 애들은 있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게 맞다면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진짜 결론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삶에서요. 내 모든 삶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리고 성경에 요셉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성경에. 김길자 지사님, 예?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기도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머리 막 굴리지 마시, 예? 있어요? 없어요? 예? 모세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요셉은 기도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예? 없어요. 근데 요셉은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1장 38절인가요? 예? 그 보디발이 볼 때요. 요셉을 보고 뭐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바로가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이 땅에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삶에서 기도했다니까. 노예가 어떻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요? 언제 부를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항상 옛날에 무시기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 24기도라고도 그럽니다. 요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까도 솔직하게 제가요, 복음이 별로 안 돼 있어가지고, 나도 이제 복음화 되어지는 목사잖아요. 제가 복음을 100% 누리지 않잖아요. 맞죠? 왜 아멘이 없으세요?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제가 100% 복음 못 누리잖아요. 맞나요? 김기자 지사님, 제가 100% 복음 못 누리셔? 예? 만만한 김길자 지사님,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김길자, 맞죠? 그거요, 맞아요. 와, 그래서 저도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아까 메시지를 하는데요, 와, 이게요, 내가 솔직하게 기도하고 메시지 정리하고 이따가 녹취본 가져가 보셔요. 제가 메시지 한 거, 그 메시지 틀어놓고 녹취본 보세요. 녹취본은 미리 작성해 놓은 거예요. 달라요. 왜냐? 와,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막. 메시지가.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용이는 진짜로 복음 충만한지 은혜 받았대요. 기도 제목 잡았대요. 야, 참,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선 다 보여요. 자는 사람 보이고요. 이런 사람 보이고요. 근데요, 자꾸 이렇게 옆에 막 말을 걸거나 막 그러면요.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이게 메시지가 자꾸만 산으로 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신건서 지사님, 맞죠? 맞죠? 복음이 누려지면요, 상관없이 이게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데, 진짜로 복음이 누려지면요, 내 삶 속에서 평안이 와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가 삶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4시. 내 안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냐. 현장을 다르게 보여요. 이 현장이요. 똑같은 현장인데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이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복음화되어지고 기도를 누리고 은혜 속에 있으면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감사로 보여요. 그 응답의 축복들이 날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로 누리며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